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삽시다. 그 6절이에요. 오늘 읽은 6절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기초해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세상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 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 성경 이야기에서 나올 문제니까. 그리고 오늘 제가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도 좀 제 고질적으로 안 좋은 거는 사실 기관지라서 겨울만 되면 콜록콜록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기침 안 하고 잘 지나간다 했더니 코가 막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아모스 6장까지 왔습니다. 6장 전체는 화 예언에 속합니다. 화 있을진저. 사실은 좀 보기 싫은 부분들이죠. 목사로서도 설교하기 참 곤란하고 싫은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서상 다 읽어갑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2절에서 언급하는 갈레, 하맛, 가드, 이런 도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때는 그게 아수르가 강성에서 내려와서 다 부순 도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날짜를 따져봅니다. 연도를. 그럼 738년 주전, 734년 이전일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추측이 가능하죠. 이런 나라들이 여전히 강성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어땠지라는 걸 보는 겁니다.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때이고요. 사회 전반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는 때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나라가 풍요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 시대와 상황이 예측하고 있지 못하는 아수르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풍요롭게 누리고 살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말씀대로라면 그 심판의 잣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부유한 자들이 가졌던 자만심들이요. 4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방탕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입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풍요 마음껏 누리는데요. 군사력은 확장되어지고 주변국들을 정복하고 신도시가 건설되어지고 이웃나라와 교역은 활발하고 그걸 다 뭘로 생각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셨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셨다. 이거 우리 모두 아멘입니다. 뭐 남들은 한강의 기적이다. 대한민국이 부지런했다. 머리가 좋다. 나가보세요. 게으르게 사는 나라 어딨나? 다 먹고 살자고 바둥바둥 하면서 살아요. 정지만 전사님, 태국 사람들은 손 놓고 있습니까? 거기도 열심히 살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원 많아요. 기후 조건 훨씬 좋고요. 농사 조건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대한민국의 십자가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인식을 계몽하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그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자만하기 시작합니다. 자만하기 시작해요. 더 비참한 것은 이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손에 들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낭비하고, 건강을 낭비하고, 낭비하기 시작하는 것은요, 재앙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명쾌하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시온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예루살렘이고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양국의 수도이면서 정치적으로 그 당시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예요. 그 가장 중심지에서 가장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도 똑같았답니다. 우리 사회하고. 먼저 알죠. 어디가 개발될 것이고 어떤 게 더 유리할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투자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도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래서 지도자가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라가는 이미지도 되고요. 여기에 모여드는 것도 돼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했을 때 이런 것도 뇌물과 관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다 뇌물 청탁하면 뭐라도 하나 얻어지는 게 있고,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안일하게 지내고 있고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 마음이 든든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40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에 쓰인 거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로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걸 써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뭘 가지고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삼고 있느냐? 지위와 권력과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죠. 왜요? 지금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논대기 하나씩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럼? 오히려 미개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에 대한 동경이 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 그렇죠. 기우제를 지내야 되죠. 뭐에 직결된 거예요, 이건 지금?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건데.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하늘에서 비가 안 와요. 이건 누가 관장해요? 사람이 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못 관장하니까 이건 어디에다 빌어야 돼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저 위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분께 빌어야지 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든지 무술인이든지 하여간 누구든지 가서 비는 겁니다. 산업화가 발달되면서는요, 여러분들이 비 안 온다고 비냐고요, 솔직히. 이 시대에 지금 가물어서 비가 안 와요 하는 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상관이 있나요? 오히려 뭐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면서 그거예요. 뭐에 우리의 목을 메고 있어요, 지금? 직장 못 구하는 거, 직장 못 구하는 거, 일 잘 안 되는 거, 그게 솔직히 툭 까놓고 들어가서 그 안에 뭐예요, 사실? 돈 문제. 비는 안 와도 사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다예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내가 비 안 오고 바람 안 불고 햇빛은 안 받아서 내가 살겠는데 돈 없이는 못 살겠네요. 목사님 죽겠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먹고 살 게 충만해요.
내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 그것이라고요. 기반에 깔고 있는 게. 가만히 있어도 뇌물 갖고 들어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손에 든 것 가지고 평안하십니까? 안락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참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복은 아닙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믿고 가르칩니다. 그거 손에 쥐고 굉장히 교만하죠. 2절이에요. 시작. 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대한민국 영토가 중국보다 넓습니까? 대한민국 영토가 일본보다 넓은가요? 태국보다 넓은가요? 베트남보다는요? 필리핀보다는요? 대한민국 지금 남한보다 조그만 나라를 찾는 게 더 어렵겠다, 그렇죠? 저 중국의 도로가 이렇게 깨끗할까요? 제 동생 녀석이 와서 운전할 때마다 그래요. 야, 한국은 운전하기 괜찮대요. 왜? 아우, 안락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렇게 가니까 이게 좋은 건지도 몰라. 그 큰 땅덩어리 길 깔리니까 대충대충 하니 맨날 밑에 구멍 뚫리고 펑펑. 다 차는 BMW, 벤츠, 아우디 타고 다닌다는데 길바닥은 엉망진창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날 그 사람보다 자원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그거예요. 주변 나라들보다 조그매요. 진짜 작은 나라예요. 지금도 작아요. 남북 이스라엘 합쳐놓은 것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큰 그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허세. 그 허세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세.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허세. 하나님께서 야, 분수도 모르고서 자기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너네들 그러다가 흉한 날 본다? 그게 3절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고 자만하다가 야,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고 포악한 자리로 그거 가지고 자꾸 나아가는데 흉한 날 오고 있다. 나중에 9장 10절 가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왜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화는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 우리가 여전히 방탕한 길로 갈 수 있습니까? 왜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악된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왜? 나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나 교회 다녀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8절부터 7절부터 그냥 쭉 열겁니다. 자, 그 방탕한 삶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그려주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야, 우리랑 어떻게 이렇게 똑같냐 하는 거에 보일 겁니다.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맨바닥에서 주무시는 분. 저도 이제 맨바닥에서 못 자겠어요. 언제부터 침대에서 잤다고. 제 기억엔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바닥에다가 이불 두꺼운 거 깔고 자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 상하로 침대를 만들어서 잔대요. 오호. 우리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이 5개. 딱 돌 침대 밑에서 그냥 뭐가 올라와요?
전기 꽂으면 따끈따끈 열이 막 올라오고, 포켓 스프링 옆에서 뒤척여도 끄떡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게으른 거죠. 지금 뭘 그려주고 싶은 거냐면, 풍요로운 거 손에 들고 아주 게을러 빠져서 해는 중천에 떴는데 그제서야 아이고 이제 좀 일어나 볼까 하면서 기지개 켜면서, 야 오늘 뭐 하고 노냐 또. 일단 놀기 전에 뭐 먼저 해야 돼요? 일단 먹고 놀아야죠. 배고픈데 어떻게 놀아? 그러니까 야, 양떼 염소떼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좀 나이 먹은 양 잡으려니까 찌길 것 같아. 그럼 야들야들한 건 뭐예요? 좀 어린 놈으로 잡아가지고 야들야들 부들부들한 스테이크 하나 구워 먹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스테이크 시켜놓고, 야 열심히 썰었습니다. 칼질 잘 먹었어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노래방요. 그것도 그냥 노래방도 아니에요? 누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비판 소리가 들려요. 악단이 있고 노래방 도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목사인데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속아서 갔습니다, 사실은. 한 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유튜브에 또 올라가는데? 일할 때 한 번 가봤어요. 제 사촌 동생 녀석이 사장이었는데, 형, 연말이에요. 마지막 연말. 우리로 치면 송년회죠. 우리 한국 직원들끼리, 멕시칸인들은 또 그들끼리 해요. 한국 직원들끼리 송년회 하는데 같이 가자. 운전시키려고 그랬어요. 지는 먹고 뻗겠다 그거죠. 형은 와서 대리 운전 좀 해라. 그 용도로 데려간 건데, 분명히 저한테 형 노래방 가는 거래요. 노래방 간대. 갔어요. 누가 나왔을까요? 탬버린을 든 아가씨 3명이 노래방 도우미로 나왔어요. 잘들 높디다. 저는 그동안 크랜베리 주스로 혼자 이만한 걸 다 마시느라고 신나게 놀죠. 새벽이 되도록. 아는 유행가는 다 부르고요. 니의 18번을 불러봐라. 서로 마이크를 돌려가면서 부르면 옆에서 신난다고 이걸 치고 있는 거 똑같아요. 비파를 연주하면서 아이고 또 불러보시오. 부르다가 할 노래가 떨어지니까 이제 자작곡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래를 지었던 것처럼 나도 한번 지어보련다. 여기에 맞춰서 가락을 한번 연주해보거라. 그러면은 거기서 띵까띵까 하면은 노래를 자기가 만든 걸 부르고 있고요. 야, 노래 부르니까 이제는 목이 마르다. 뭐 해야 돼요, 이제? 한잔 해야죠. 야, 조그만 잔은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뭘로 가져와라? 야, 사발로 가져와라. 우리는 사발주다. 무슨 째째하게 요 조그만 술잔이냐. 대접으로 가져와라. 다윗, 대접 이런 것들이요. 단순하게 향락을 비꼬는 것뿐 아니라요. 제의적인 것도 굉장히 비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 만들었지요. 자기 즐겁자고 그런 노래 만들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빗대서 이런 건 되게 비꼬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안 그런 대접이요. 이거 단순히 술 먹는 대접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런 대접은 제의적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그릇의 의미라고요. 거기다가
내가 즐겁자고 술 받아 마시면서 놀고 있는 거 비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라면서요. 그 나가서는 그렇게 불경건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비꼬는 거라고요. 먹고 놀고 시컨하고 그 다음엔 뭐 해요? 기름 바르고 멋도 내야죠. 이 기름 부은 것도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멋내느라고 기름 바르는 거 있는데요. 이것도 다 제의적인 기름 부음에 속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거룩을 꼬집죠. 그들의 경건을 꼬집습니다. 도대체 참된 경건, 거룩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어디에서 실현되는 거냐 그거죠. 삶의 자리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건 6절 하반부예요. 그러면서 요셉의 환난에선 무감각, 무신경, 무반응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법칙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정리와 공리와 방법대로 하면 이거는 일상입니다. 일반적이고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돌려 얘기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잠 2시간, 3시간 자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법대를 나가서 법관이 되고요. 의대를 들어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이만한 투자를 했고 이만한 시간을 들여서 그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를 누릴 권한이 있고요. 거기서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렇지 못해서 그때 놀고 딴짓한 사람들은 대학도 못 가고 일자리도 변변치 않아가지고 저 밑에서 사는 건 당연한 이치고 법칙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계를 나누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것의 전형적인 모형이에요. 이것은 세상의 동일한 방법이라고요. 그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바닥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노래방도 한번 못 가냐 이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 보시기 바라요. 저도 어제 청년들하고 당구장 갔답니다. 1시간 가서 당구 치고 왔어요. 못 놉니까?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과 시선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뛰어나십시오, 제발. 지혜롭고요. 능력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이런 자의 위치에 서가지고 이런 짓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은 뭐예요? 맞아요.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이 자리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저 밑에 사람 보일 리가 없죠. 내가 할 때 딴짓한 놈들인데 왜 내가 저기까지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번 거 가지고 놀고 먹겠다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위치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하고 괴롭고 이렇게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라, 그런 기업 정신을 가진 크리스천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나를 의사를 만드신 이유는 어떻게든지 환자들 돈을
얻어서 내가 부자가 되고 개인 병원을 세우고 뭐 이 비전과 꿈보다 맞아요. 나 애쓰고 수고하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고 갈 형편이 안 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고 치료를 해줄 수 있고 이런 의사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학교의 선생님이 그렇고요. 그렇죠? 건설 현장에서의 모습이 그렇고요. 왜 철근을 빼먹고 왜 부실 시공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다 같이 아픈 거 아니에요? 성수대교가 무너져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요? 배가 바다에 침몰해서 빠져요? 가만 보면 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이요? 내 이익만 더 챙기면 되고 불법을 해도 뭘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답니다. 자, 7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하는데요. 제일 먼저 앞에 끌려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이요. 백성들에게서 좋은 것 얻고 있던 그 사람들 제일 앞에 이렇게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가는 모습이고요. 야곱의 영광을 8절을 읽고 있어요. 그 궁궐들을 내가 미워하고 원수에게 넘길 거예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이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들은 큰 집 지어놓고 돈 많이 벌어놓으면 그게 기반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치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질 것이니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거기에 걸지 마십시오. 그래도 몇 분이라도 아멘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전 생애를 우리의 온전한 밑바탕 되지 못하는 물질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거기다 물질 뒀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하고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건 성경 역사가 아니고 일반 역사에서도 보여주는 거라고요. 물질 무너지는 게 문제입니까? 구절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시작.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생명이 죽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재물 무너지는 게 문제겠어요? 건강 무너지는 게 문제겠습니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데 생명을 죽이시는 심판 가운데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했는지가 너무나 명쾌하기 때문에 예배의 부족, 제2의 부족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 달은 더 이야기 들으실 거니까 3달 들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기억에 남겠죠. 따라하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는 것만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당한 심판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을 신약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는 맨날 먹고 놀고 하면서도 어디에 있는 거지를 못 봐요? 내 문 앞에 있는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주워 먹어야 하는 사람의 상황을 못 봐요.
그에게 임했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렇죠? 너무 무관심해요. 성경은 그 사람 분명히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그 덮어놓고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진지하게 봐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이기적으로 살지 맙시다. 나만 아니까 이 사태들이 벌어져요. 나만 알고 나만 보이니까 이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조금은 돌이켜서 남편의 아픔도 볼 줄 아시고요. 조금은 눈을 열어서 아내의 아픔도 좀 볼 줄 아시고요. 조금은 물러서서 우리 자녀들의 아픔을 볼 줄도 아시고요. 우리 주변의 아픔을 좀 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이 사태 딱 갖다 놓고 여기 모자르면 넌 컷, 이런 정의, 세상의 정의 아니에요. 세상은 점수 딱 정해놓고 넌 이게 안 되면 탈락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6절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환난에 대하여서 돌아볼 줄도 알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에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손에 들고라도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뭔가요? 게으르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새벽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즐거움을 찾는 것에 굉장히 중독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핸드폰 켜고 있는 거죠. 요즘 애들은 포켓몬 잡느라고 난리고요. 왜요? 나 즐겁자는 거예요.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자극적인 거. 거의 중독이 돼 있어서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형국입니다. 내가 향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방탕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열심과 열정들을 부어 주옵소서. 이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로 내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모스 6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얼마나 귀 기울여 들으시고 눈여겨보시는지 아모스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이 자세, 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실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버릴 것이 있다면 주여 끊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게으르다면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만 아는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 주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도록 한 주간의 삶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